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금 태풍이 온 곳도 있고 우리 지역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반갑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 날씨가 좋게 되면은 땅은 사막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매일 좋은 일만 있지는 못합니다. 고냉지에서 재배된 과일, 또 고냉지에서 만들어진 음식물들, 채소들, 야채들, 그리고 물살이 아주 거센 곳에서 자란 물고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맛이 있습니다. 또 비바람을 이기고 강한 태양을 이겨서 자란 나무가 단단합니다. 사람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잘 견디고 승리한 사람이 단단하고 속이 꽉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다윗만큼 전 인생을 걸쳐서 상처가 많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내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왔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말하면서 책을 10권을 써도 아마 부족할 거라고, 내가 당한, 내가 힘들었던, 내가 어려웠던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신다고,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편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또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의 집, 우리라고 그러죠. 우리를 떠나게 되면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두려움과 걱정의 연속이 됩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걱정이 있죠? 두려움이 있죠? 염려가 있죠?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양이 목자를 만나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잠을 잘 수 있다. 내가 안전하게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로마가 첫 번째로 쳐들어왔을 때 헤롯은요, 마사다라는 요새의 그 요새를 믿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열심당원들은 960명이라는 엄청 많은 숫자, 마지막 남은 숫자인데요, 그들이 마사다 그 요새에 올라가서 로마와 그 항쟁하며 또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올라갔습니다. 그 마사다는요, 땅에서 높이가 한 400m 정도 됩니다. 그것도 끝까지 이르는 절벽이에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은요 한 600m 됩니다. 그냥 아파트처럼 이렇게 절벽입니다. 높이가 몇 메다? 400m. 높은 것은 한 600m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요새를 누가 쳐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요. 3년 동안 그 마사다에서 960명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로마군이 토성을 쌓아가지고 마사다와 같은 똑같은 그런 절벽되는 성을 토로 흙으로다가 쌓아가지고 결국 정복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자결해서 다 죽습니다. 그렇게 천혜의 요새라 할지라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평안히 자고 평안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이제 단어들 가운데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 여호와 니시라고 말합니다. 나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을 씁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평안이거든요. 평안, 나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또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찬양이, 감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이요, 사자, 굶주린 사자가 들어있는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그 사자굴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굶주려 있는 사자가 그냥 두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 걱정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굶주린 사자가 있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았지만 그의 머리털 하나도 굶주린 사자가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해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자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사굴입니다. 사자도 있지만 천사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자에게
해치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들은 천사가 그를 보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땅의 삶에서 사자굴이 아니라 천사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사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사망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망의 골짜기라는 것은요, 사망의 그늘이 있는 그림자, 이런 의미거든요. 사망의 골짜기는 사망의 그늘이 있는 그림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그림자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그림자는 만질 수 없습니다. 그림자가 나를 어떻게 해칠 수도 없습니다. 그 그림자를 보고 겁내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그림자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그림자는요, 빛이 탁 들어가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가 없고요, 빛이 없는 반대쪽에 그림자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엔 그림자가 존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반대편에 그림자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그림자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림자는 반대쪽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향하여 바라보면 그림자가 보이지만 빛을 향하여 바라보면 그림자는 안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반대편인 그림자를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빛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림자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림자를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늘 걱정이에요. 늘 염려가 생깁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림자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젠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빛을 향하여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찬양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딴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는, 미안하지만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붙잡아 주시면 됩니다. 왼손이 힘이 더 세니까. 보통 오른손이라는 것은 힘의 상징 아니에요? 강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저는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손으로 잡아야 잘 잡을 수 있어요. 왼손으로 잡으면 힘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른손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오른손이에요.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의미지요.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했는데, 굳세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걱정합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든든하게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까요. 우리나라 탁구가 은메달을 2개, 남자 복식, 여자 복식 다 은메달을 땄더라고요. 막 중국 선수들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저도 탁구를 참 좋아하는데 저는 단식보다는 그래서 복식을 좋아합니다. 둘이 치는 거. 둘이 치면 서로가 이렇게 의지가 되고, 또 누가 좀 잘 못하면 한 사람이 또 이렇게 잘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같이 하는 걸 좋아합니다. 혼자 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지만 둘이 하면 서로 의지하면서 내가 좀 부족할 때 상대가 또 잘해서 채워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식을 치는 것처럼 저와 같이 치신대요.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내 실력은 초보이지만 내 짝꿍인 하나님은 선수입니다. 우승자 선수입니다. 최고 실력을 가진 선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 복식을 친다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그분이 알아서 다 해주실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나의 위험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왜 부족함을 느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족함을 느낄 때 대부분 욕심 때문이더라고요. 내가 지금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대부분 욕심이더라고요. 더 많은 것, 더 많이 욕심 때문에 느끼는 것 같아요. 또 상대하고 비교할 때 부족함을 느낍니다.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 부족함을 안 느끼잖아요. 나 부자다, 나 넉넉하네, 나 보통 사람이 아니네,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나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 조금 더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 서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작아지잖아요. 내가 부족함에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비교할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집을 비교할 때, 우리 집이 작네. 차를 비교할 때, 나 형편이 없는 것 같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가면 많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줘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나누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그곳에 가면 나보다 부족한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럴 때 상대적으로 나는 부자구나, 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감을 가지게 되지요.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게 되면요, 내가 행복해지게 됩니다. 봉사활동을 나가면요,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나를 여기까지 가르쳐 주시고 키워주시고 돌본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효자가 됩니다. 효녀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감사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있는 것으로서 자족하는,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경건에도
바로 욕심을 버려야 큰 유익이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경건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봉사활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가 더 복됩니다. 받을 때보다 줄 때 훨씬 더 행복합니다. 내가 봉사를 받을 때, 내가 섬겨 줄 때 언제가 더 행복하십니까? 성숙한 사람은 경건은 결국 나눌 때, 내가 누구를 섬길 때, 그때가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결국 두려움과 욕심은요, 신앙생활에 큰 장애가 됩니다. 두려움과 욕심은요,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하고 왜 기뻐하며 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결국 두려움과 욕심은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사는 일에 큰 장애물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목자의 손에는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각각 들어있을 수도 있고, 또 같은 것이 어떤 때는 지팡이로 쓰고 어떤 때는 막대기로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목자가 양을 돌보는 돌봄의 도구입니다. 돌봄의 도구. 학교에 돌봄교실, 옛날에는 이게 좀 많이 사용하지 않던 단어인데, 근데 요즘엔 돌봄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아이들을 돌봄, 또 연세 드신 분들 돌봄,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할 때 돌봄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돌봄의 도구로 막대기와 지팡이를 목자는 가지고 사용합니다. 다윗이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쳤는데요, 그런데 골리앗하고 싸우러 갈 때에도 이 막대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골리앗과 싸우는데 골리앗은 뭘 갖고 나옵니까? 창과 칼을, 거기다 막 방패까지 입고 군인으로서 무장하고 나옵니다. 막대기 갖고 싸우는 사람하고 칼 갖고 싸우는 사람하고 누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막대기를 갖고 칼을 싸울 수 없습니다.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막대기 들고 나갔어요. 골리앗은 칼을 들고 나옵니다. 창을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막대기 들고 나간 다윗이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게 하는 목자에게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려서 양을 보호하고 또 양을 해치려는 짐승들로부터 지켜줍니다. 바로 이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든 것처럼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키고 보호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메꾸러온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막대기 같은, 웃기는 일이죠. 골리앗을 볼 때 비웃을 일입니다. 저 막대기를 가지고 나하고 싸운다고? 비웃을 일이죠. 그런데 다윗에게 골리앗은 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막대기를 들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웃기는 일입니다. 비웃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막대기를 들고 있는 다윗이 창과 칼을 들고 있는 골리앗을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윗에게 들려주셨던 그 막대기,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막대기와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가겠다고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왕인 사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갑옷과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골리앗하고 싸우려면 이거는 진검 아닙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칼 아닙니까? 그것을 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안 맞아요. 자기한테는. 나 이거 안 가지고 가겠다고. 나는 그냥 막대기 들고 가겠다고. 돌멩이 5개 주워가지고 골리앗하고 싸우러 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은요, 창과 칼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사울의 갑옷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지켜줄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셨습니까? 어떻게 양육합니까? 학원도 보내보고 학교도 열심히 가게 하고 별별별 방법을 다 쓰지만 어떻게 자녀 교육 자신이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그것 갖고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것으로 교육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말씀으로 교육한 자녀들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양육하면 잘못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교회 안에서도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으로, 또 철학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과 교훈을 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으로 결국 가르치면 잘 가르치는 것 같고 대단한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듣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생기는 게 뭐예요?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더라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할 것 같습니까? 공부를 안 가르쳐서 무식해가지고 무지해가지고 저렇게 사람들에게 당하는가 보구나, 사기를 당하는 거나,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 놨더니 나중에 사기꾼이 되더래요. 무식해가지고 사기를 당하는 줄 알았더니 잘 가르쳐 놓으니까 사기꾼이 되더래요. 세상의 것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없습니다. 다윗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위라는 것은요, 나를 감싸준다, 이런 의미예요. 나를 감싸준다, 돌봄과 위로, 격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싸줍니다.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우리를 이렇게 품 안에 감싸주게 되면요, 사람이 거기에서 평안함을 느낍니다. 안정감을 느낍니다. 사람이 평안함과 안정감을 느껴야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불안해하는 사람, 걱정해하면서 실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게 되면 평안함과 안정을 갖게 됩니다. 안정을 갖게 돼요. 현대인들이 왜 평안함과 여유가 없는지 아십니까? 안정감이 없는지 아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다혈질적이에요. 쉽게 흥분하고 쉽게 화를 내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고 마음에 여유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 내가 누구야? 내가 뭐를 해야 되지? 그래서 되돌아보면은 내가 미쳤나?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살지? 내가 이렇게 마음에 안정감이 없고 여유가 없지? 그전에는요, 어떤 약속을 하게 되면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럴 때 바쁜 사람, 스케줄이 늘 바쁜 사람, 이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 약속 잡으려면 힘들어. 나 바쁜 사람이야. 난 할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이야. 시간이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이 없어 그러거든요. 나 시간이 없어. 도대체 뭐 때문에 시간 없이 그렇게 사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허둥지둥하고 사십니까? 왜 이렇게 바쁘게 사십니까? 왜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까? 시간이 없는가요, 정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있는 것이 24시간이에요. 하루에 다 시간은 똑같습니다.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는 많이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시간이 없다고 말할까요? 시간이 없다는 것은 여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평안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시간 없다는 말을 안 해요. 시간 없다고 말하면 저 사람은 시간을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을 당해요.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을 잘 활용하고 규모 있게 잘 절제 있게 활용하는 사람들은 시간 없다는 말을 안 해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시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시간을 내볼게라고 말할 다릅니다. 시간 없다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만들어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평안함을 가지세요. 좀 여유를 가지세요. 평안함이 없고 여유가 없으니까 너무 다혈질적인 사람이 되고 쉽게 화를 내고 쉽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니까 조금만 어떤 환경이 오고 누가 뭐라고 하면 금방 푸르르 막 열을 받고 화를 내고 그러지 않나요? 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바로 이거예요. 안위하신다, 부드럽게 감싸준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지쳐 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이 나를 부드럽게 감싸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밖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막 울고 싶을 때, 너무 아파할 때, 집에 들어갔을 때 엄마가 품에 아무 말 없이 감싸줄 때, 안아줄 때 최고로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너무 힘들고 아플 때, 억울해 있을 때 주님이 그래, 내가 너 알아, 그러고 이렇게 안아주시면 그때 평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바로 이것이 안위하신다는 말이에요. 부드럽게 감싸준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부드럽게 감싸 주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드럽게 감싸 주십니다. 상황에 여유가 없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부족입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앞에서 주님이 상을 차려주신다. 상을 차려주신다. 멋지게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은 나를 깔아뭉겼고 밟아버렸지만 주님은 나를 세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셨다. 이렇게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셨다. 양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요, 상처를 치유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 그럴 때 주님은 기름을 부으셔서 나의 상처를, 나의 아픔을 치료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양이요, 양에게 기름을 부으는 것은요, 코끝이나 이런 데는 좀 점액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쇠파리, 초파리라고도 그러는데, 쇠파리가 거기에 막 그 진액이 있으니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알을 낳아요. 알을 낳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막 콧구멍으로 들어가겠죠. 결국 전염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름을 발라 놓으면 거기에 쇠파리도 안 오고요, 또 알도 못 낳습니다. 전염병으로부터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양에게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을 부으십니다. 기름 부으면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의미예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 넘친다는 것은 넉넉하다는 얘기죠. 넉넉하다는 얘기예요. 넉넉하다는 얘기는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부족하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라고 말씀드렸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리라. 바로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걱정, 염려를 할 필요가 없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능히 또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어떻게 하리라? 넘치게 하신다. 그리고 너희로 모든 일에, 계속돼서 모든 은혜, 모든 일에, 그리고 항상 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것을, 이렇게 자꾸 계속 모든 넘치게 계속 그러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탤런트가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착한 일 많이 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반주자가 두 분이 갑자기 빠졌지만 또 반주 안 했던 사람이 또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평상시에 반주를 안 하고 있지만, 그러나 반주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나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꿈사랑교회 성도들이 이런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물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 영적인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옆에는 잔이 흘러 넘치는 사람, 그 사람 옆에 가면 뭔가가 떨어지는 것이 콩고물이 많이 있는 사람이 다 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드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착한 일을 하기에 또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근심과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내 욕심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었던 마음들이 이제는 평안을 갖고 여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감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우리 유 목사님 축도해 주시기를. 괜찮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이제 강림 주의를 통해서 저들에게 이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 또 성령의 감동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마라나타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